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 이 성전에 나오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잡고 또 부제목으로 잡는 것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에 얻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유가 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제자들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니 그것도 기가 막힌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면 어디로 가실 거며 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어디에 있게 될 것이냐. 예수님이 죽는다면 우리도 죽을지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으로 쌓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내가 여기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또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갈 곳이 어디며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믿어야 이게 올바른 기독교의 신앙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중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우리 중에 마음속에 근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저를 비롯해서 근심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일 아니면 저 일로 다 근심하며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근심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죽은 후의 사후세계에 대한 근심도 우리 속에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근심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자신이 그런 세상 근심이나 사후 근심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면 자신의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근심이 너무 지나쳐서 근심이 너무 심해져서 그 근심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서 자신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쁨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 근심, 사후 근심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별하별 근심 걱정을 다 끌어다가 근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죽을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 근심과 염려의 마지막은 뭡니까? 그건 죽고 싶는 거죠. 죽고 싶죠. 살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죽을 이유를 찾으면 죽을 이유가 수없이 많지만 반대로요, 살아야 될 이유를 찾으시면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생겨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맡기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는 근심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근심이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어떻게 살까 하는 이 근심을 세상 근심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근심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삶을 살까? 거룩한 근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하고 사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세상 근심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살아야 이 땅에서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 10고을 차지하는 5고을 차지하는 믿음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쪼록 기쁨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입히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근심하며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너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으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가서 다시 올 거니까, 다 처소를 예비하고 올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어떻게 살까, 또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들과 저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기쁨과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영도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장례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장례식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신앙생활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갈라지더라고요.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가진 분들은 죽음 앞에서 초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바라보는 천국에서 누릴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움도 모든 것들도 다 이겨내시더라고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은 어떠냐 하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고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저는 장례식을 통해서 수없이 보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이 예비해 두신 초소가 있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이 예비하신 초소에 갈 수 있는 자는 주님이 마련하신 양무리들 속에 또 양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이 안에 있는 그런 그 예비하신 초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양의 초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양무리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고 양의 문이요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다, 장로교다, 성결교다, 침례교다, 순복음교회다, 이거 교단이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신앙가족 공동체인 교회 안에 내가 속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영도교회 하나님의 나라 가족 공동체에 속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일 뿐인 것이죠. 또 이런 자들의 모든 삶은 주님을 위해 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죽으려고 하고 자기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힘쓰며 애쓰며 봉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온전한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거할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재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신앙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모든 징조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가까워 오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증상들이 또 현상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참으며 고통을 참으며 애쓰고 힘쓰고 참고 견디고 주님을 그리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희생하고 봉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며 당한 억울함과 그리고 아픔과 슬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핍박이 있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오셔서 심판해 주시고 상과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재림신앙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원문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말이 다 붙었는데요, 이 그라고 하는 말은 관사인데 이 관사가 앞에 붙게 되면 뭐를 뜻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딱 하나,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길도 하나고 진리도 하나고 그리고 생명 되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늘나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들이 참 많다고 말하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한 길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알고 믿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무엇을 행해야 하며 또 어떤 길을 가야만 영생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시죠. 우리는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행하신 그 일들을 알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앞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당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 진리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신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안 믿고 안 따르는 커다란 영적인 문제를 품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 또 어떤 분은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안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면 온전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 뭐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나요? 아니면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며 또 그분이 정말 그분을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영생을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